안녕하세요. 민철 형제랑 학생회 같이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인이 사회를 하면서 혹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냐고 먼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이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찬양을 이제 같이 말씀 시간에 한번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그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 생각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딱 그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딱 했더니 카톡이 뭐라고 했냐면 그건 안 된다고. 이건 너무 좀 무리수라고 이렇게. 알았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는데 교회 오니까 이제 이 찬양이 틀어져 있고 찬양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고 또 이렇게 PPT를 준비해서 본인이 이제 아주 힘들게 준비했다면서 이렇게 해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좀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저는 미약한 형제고 말씀을 많이 공부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필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또 제게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너무 이제 부담이 크고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학생회 교사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오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부담감은 여전히 크지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단지 이제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부담감을 좀 많이 이제 좀 내려놓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즐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가장 더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한테 오히려 좋은 시간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래서 이번 시간도 지금 사실은 긴장되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기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마가복음 5장을 읽었을 때 처음에 이제 들어왔던 구절은 이제 5절 말씀인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제 어디 주석을 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돌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해죠.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에서 죄에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부끄럽게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 넘어갈 때가 종종 있고 그렇게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잘 보면 스스로 이제 저한테 스스로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나를 이렇게 아끼고 보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더 절망하고 힘들어질 때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죄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와 다른 사람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 스스로를 파괴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셨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암세포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암세포가 사실은 이제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뭔가 나쁜 것이 들어와서 암세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 몸의 정상적인 이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몸의 세포는 어느 기간이 있고 이제 열심히 세포로서의 기능을 다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세포도 늙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죽고 새로운 세포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몸이 이렇게 기능하도록 만드셨는데 이 암세포는 이 스스로 이제 죽어야 되는 그 기능이 이렇게 손상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죽지를 못하고 계속 살아남아서 이렇게 계속 무한 증식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 다른 장기를 이제 손상시키고 기능을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 암세포의 모습을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죄를 잘 예표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죽어야 되거든요. 적당한 이제 기능을 다 했으면 이제 죽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이제 그 기능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세포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고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아가 여전히 살아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계속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스스로의 몸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부터 파괴되어서 암세포가 계속 무한 증식이 되어서 우리 몸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암세포. 이게 죄가 결국 이런 것과 매우 흡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것이죠. 5절이 좀 사실 저는 많이 처음에 첫 부분에 많이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고요.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이제 큰, 11절에 보면 마침 거기 돼지에 큰 떼가 있었고요. 그 돼지들이 이제 비탈길로 내려가서 이제 다 이제 수장되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돼지의 마리수가 거의 2,000마리 되는 때라고 나오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지 2,000마리면요, 굉장히 많은 돼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웬만한 농장, 뭐 시골 제가 다녀보고 하면 좀 돼지 많다 그러면 뭐 한 몇십 마리, 뭐 많으면 몇백 마리 정도 될 텐데 수천 마리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돼지의 마리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돼지들이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옛날에 이 예수님이 다니던 시대에는 그렇게 경제 규모도 크지 않고 사람이 사는 어떤 사람의 인구수도 크지 않은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시대에 돼지 2,000마리가 한 번에 뭐 물에 빠져 죽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큰 사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마가복음 5장을 읽었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제 17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알리니까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 읽을 때는 이제 학생 때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셨고 정말
큰 일을 좋은 일을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래서 빨리 이제 이건 큰 기적을 행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정말 이제 믿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예수님 좀 여기 우리 마을에 오지 말고 좀 가시라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아마 이제 그 돼지 수천 마리와 연관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큰 재정적 손실을 어떻게 보면 입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이런 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정말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마을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우리 마을에 모셔드렸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어떤 큰 일이 벌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또 큰 손실이 생길까,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시도록 만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두려움이 예수님을 떠나가시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은 저는 불안함,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렇게 될 거야, 어떤 이제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하고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라고, 여기 좀 떠나시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21절부터 이제 계속 후반부에는 이제 마가복음 5장에 굉장히 뼈대를 이루고 있는 이제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22절, 23절에 보면은 이제 회당장 중 22절에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회당장이니까 꽤 지위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겠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 아주 간절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23절, 간곡히 구하여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 함께 가세요. 근데 잘 아시지만 이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25절에 12해면 12년이잖아요. 그럼 12년 동안 하나의 병으로 인해서 이제 고생을 하시고 병 때문에 이제 많은 힘든 일을 이제 겪게 된 한 여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났고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그 치료의 와중에 많은 그 재산도 이제 소비가 되는데 병은 낫지 않고, 그런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그 고질적인 내부 출혈이라고 나오는데요, 뭔가 이게 그 피가 계속 출혈이 발생하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마가음 5장에서 되게 감동적인 저는 이제 말씀이고 우리가 볼 때 크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인데 28절에 이는 내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겠죠. 그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앞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 간절하게 구하는 두 명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이 야이로고요. 두 번째는 혈루증 앓는 여인은 야이로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시도와 많은 그런 재산을 썼지만 그 병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셨다. 그래, 저분이라면 나의 병을 낫게 하실 거야 하는데 앞에서 나타나지 못해요. 뒤에서 이렇게 해서 몰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 간절함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때 한번 성도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왜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을까? 저는 그 야이로와 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야이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야이로도 물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그 자세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신분이라고 할까요?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가서 말씀을 딱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뭔가 연결될 수 있을까? 그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옷자락을 한번 만지는 것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정말 그렇지만 어쨌든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어떻게 하면 할까?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 간절한 그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너무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죠. 성경을 펴서 읽는다거나, 교회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는다거나, 조용히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배웠잖아요.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 그런 채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있고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상황에서 혈루증하는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 옷자락에도 만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아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혈루증하는 여인의 그 믿음을 이렇게 허락하세요. 이렇게 다가오는 그 여인을, 그 믿음을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이렇게 혈루증이 회복되는 것을 여인은 경험하게 되거든요. 저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저는 여기서 주님이 굉장히 다양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걸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야이로는 딱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 아까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 병이 나으려면 야이로의 믿음은 뭐였냐면, 거기 23절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낫게 하실 거야. 야이로는 이제 그런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려면 일단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야 되는 거고, 대면 뭔가 이렇게 면대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손을 얹으시고 뭔가 이렇게 하셔야 병이 나을 거다라고 야이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혈루증 아는 여인은 그 예수님의 저 옷만 이렇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실 때 다 이렇게 손을 얹으사 뭐 축사하시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낫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렇게 옷사만 만져도 낫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주님은 허락하시고, 그 실제로 이제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병의 나음인데, 우리가 이 병 나음과 죄를 사해 주는 구원의 문제가 본질이 다른 것인가? 저는 믿음의 역사는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정말 다양한 그런 어떤 방법, 방식,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라면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 하나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그 영혼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께 향해진다면 그것을 절대 거부하시지 않고 다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이라는 어떤 규격화된 형식에 갇혀서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출혈이 멈췄다는 거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그 즉시로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본인이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게 되고, 제사함과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냥 본인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스스로 안다. 되게 이제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능력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30일째 제자들이 영문을 모르고 좀 약간은 좀 이제 의아해하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옷이 부딪히고 몸이 부딪히고 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제 의아해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터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만졌지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처럼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여인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걸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뭔가 가고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따라가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나 보자, 이렇게 그런 기대 반 그런 어떤 놀라움으로 이렇게 약간 기대심을 갖고 이제 따라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옆에서 따라가면서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가는데 35절에 굉장히 이제 비보가 전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때 죽었다고 소식이 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믿음에 반대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불신, 또 뭐 의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두려움이 의심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굉장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걷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이제 무리를 걷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걸으실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베드로는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도 이제 무리를 이제 걷게 된 거잖아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인데,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막 보니까 이제 막 폭풍우가 치고 그냥 거기 한번 말씀 구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마태복음 14장 30절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이 두려움, 무서움이 오면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사라지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적은 결국은 핵심은 의심일 텐데, 불신일 텐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두려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돼지들이 이렇게 수장되는 그런 일이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것도 결국은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려움, 예수님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능력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회를 하면서 종종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고 내년에는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종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학생회만의 전도 집회를 열어보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해는 하고 어느 해는 못 하고 했었는데 그런 집회를 열 때 마음 한 구석에 어떤 두려움이 몰려오냐면 전도 집회를 하는데 영혼들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전도 집회를 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또 아니면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뭔가 이제 학생의 전체 주제가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두려움. 또 우리가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 집회 이게 안 떨어졌군요. 전도 집회가 저번 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운들을 초청하는데, 저도 이제 저희 직장 동료를 초대하는데 마음 한 구석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초청을 이렇게 하면서도 저 친구가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하면 어떡하나, 두려움. 날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게 초대했을 때 좀 이렇게 결국 저 긍정적인 믿음의 반응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어떤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이제 권유하거나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이제 볼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일을 해 나가고 믿음의 경주를 싸워야 될 텐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두려움이 믿음의 역사를 방해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1절에 또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시고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생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써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달리다고 예수님 말씀을 이제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이제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그대로 달리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이 너무나 멋지고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여기를 보면서 아까 이제 그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살리는 모습 속에서 질문 하나가 생겼는데,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셔서 그 믿음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대로 이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뭐 예수님께 뭐 이렇게 요청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달리라고 해서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걸 딱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뭐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이런 제가 생각했던 믿음의 어떤 도식 구조가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걸로는 이거의 모습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는 아무것도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살려내세요, 예수님이. 달리다고 이렇게 살려내세요. 또 종종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때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이제 회개의 기회가 없어. 지금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아이를 우리가 생각하면 죽으면 끝나야 되는데 다시 살려내셔가지고 됐거든요. 근데 다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만 있는 특별한 케이스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데 끝난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데 또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인데요. 많이 아시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저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것이 9장 2절을 보시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아가고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구조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그들의 중풍병자 포함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실 거야 라고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믿음을 우리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영혼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저는 그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볼 때 또 그 옆에서 그 영혼을 데려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정말 구원은 저는 이 야이로의 딸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살리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딸이 뭔가 믿음을 발현할 수가 없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구원,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구나.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을 살리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믿음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되도록 하는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목이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에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고자 하실 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믿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의 믿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들을 지으셨고 우리들의 창조주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작은 몸짓이나 아무리 그것이 작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더 주님을 저희가 알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